여러분, 오늘은 뭐 좀 인사를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겠죠?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행복하십시오. 예, 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달력에다가 해드렸는데,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이게 표어예요. 그런데 여기 소개한 대로 또 역시 이번에도 실천 표어를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조금만 더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아멘. 예. 이 세 가지 내용은 흔하게 우리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참 많이 듣잖아요. 예, 뭐, 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듣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라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살아가는 걸, 기도하면서 사는 걸, 감사하면서 사는 거를 그렇게 원하신다네요. 그러면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부모를 위한 걸까요? 자녀를 위한 걸까요? 그 자녀 아니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그 자녀의 행복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력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계속 12달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2달 동안 계속 그게 나와요. 여러분, 달력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하루에 한 번 보든 5번을 보든 또 이틀에 한 번 보든 달력은 계속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날짜만 보지 마시고 거기 써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첫 장을 제가 참 늦게 뜯었어요. 그 빨리 1월 달로 이렇게 뜯고 싶었는데, 우리를 웃게 하시니. 그리고 그 작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쩜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그려놨는지, 웃으시라고, 많이 웃으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도 기뻐하라를 먼저 강조를 해서 항상 기뻐하라를 표어로 삼고 나머지를 실천표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지금 생략도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저 앞에 붙어있는 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붙은 부사,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 세 가지만 딱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식상한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기쁘게 삽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마다 지금 부사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 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 부사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말밖에 안 되겠지만, 그 부사가 붙어서 이게 진짜 신앙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럼 찾아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됐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려 20여 년이 지나서, 뭐 24년 정도 지나서 쓰여진 책이에요. 서신서요. 그러니까 한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는데 사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20몇 년 정도 지났을 이 시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성화를 하고 해가지고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동물한테 찢겨 죽이고, 찢겨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학대를 당하고, 카타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서 그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그 카타콤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한 걸 보니까 정말 저렇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저렇게까지 절벽에다가 굴을 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거길 들어가려면.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생명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에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에 다 감사를 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고, 기도할 만할 때 하는 거고, 감사할 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받으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안 받아서도 안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제가 우리 처음 만나 6월호예요, 6월호. 5월호가 장관을 해서 6월호 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강의 목회칼럼을 쓰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했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도 제가 좀 거기다 소개를 했는데, 저 남해고속도로 가던 부산 방면으로 가다 보면 남강유에서가 있는데, 거기 휴게실 화장실 벽에 써 있는 글이다. 기억나시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상적으로 웃으며 삽시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 어디서 든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도 매일매일 같이 웃으며 살자, 이 얘기잖아요. 웃으며 살자. 근데 여러분, 이걸 써놓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매일같이 웃으며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화장실 들어와서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그 와중에도 고뇌에 찬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다 딱 써놓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형통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좀 흥할 때가 있으면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자녀가 합격할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칼럼에다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쁨을 감정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적어도 신앙적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이란 말은 뭐냐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려면 내가 항상이라는 이 항상 속에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항상이 뭐냐? 그때 온독의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감사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온독의 말씀을 드렸어요. 온독.
에어컨이든 온풍기든 설정 온도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는 그냥 그거 없이 살 때는 그냥 외부의 온도를 생각하면 그냥 추우면 탁 떨어지고 더우면 또 확 올라가고 기복이 막 심하다고요. 이건 그냥 실내 온도계예요. 실내 온도계는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설정 온도계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 자기가 설정한 온도로 딱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온도계다. 그래서 온도 설정을 딱 22도다 24도를 딱 해놓으면 그것보다 추우면 작동을 하지만 딱 그 온도가 오면 딱 멈춰버리고 또 더 더운 날수록 거기에 오면은 딱 멈춰버리고 이 설정 온도로 딱 잡아놓으면은 항상 그 온도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항상 실내 온도를 딱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이게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게 의지예요, 설정을.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딱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뭔가를 딱 의지 이렇게 딱 잡으면 그것이 딱 좌위 아래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그 설정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내 감정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내가 감정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외부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날 딱 잡아주기 때문에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꽉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꽉 못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일이 오면 그냥 디프레션 되고 또 어떤 때 갑자기 또 막 너무 또 막 고무되고 이게 일희일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연승이. 네, 하박국 한번. 예.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외양간,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지도 할더라도, 그리고 또 하박 선지자가 처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다고요. 소망이 없는 시기였다고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보면 암담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설정을 어디다 해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딱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날은 너무 즐겁고 어떤 날은 너무 슬프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뢰를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는 여호와 하나님께 꽉 붙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비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올 한 해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슬프게 살 거냐는 선택은, 아니 하루하루 나의 삶의 선택은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내가 정말 기쁘게 살겠다. 그냥 흔들리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감정대로 살겠다든지, 이건 내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화장실에 꽂아놓고 늘 보는 책이 있는데 감성의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산 지가 몇 년 됐는데 최근에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골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 막 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의학적인 그 설명까지 막 다 해놨어요.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뇌 이게 그러면서 전두엽과 편도와 뭐 이 안면부 흡연부 이렇게 하는데 가장 반응을 빨리 하는 게 감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랍니다.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울면 다 같이 우는 거는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누가 웃으면 순식간에 다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뇌가 기쁨에 엄청 빨리 반응하게 만들어 놨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수시로 웃으며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또 긴장해야 될 게 있어요. 저의 감정, 특히 저의 이 기쁨의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목회자가 계속 인상 쓰고 있어요. 표정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제가 막 여러분들이 오고 막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오바를 하고 막 즐겁고 막 기쁘면 여러분들 별로 즐거운 일 없었는데 그쪽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다 계신데 딱 처음에 들어와서 딱 느낌이 뭐예요? 막 인사 나누다 보면 여기까지 걸어올 때까지 신뢰한 말씀이지만 혹시 조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다가도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누가 막 기쁘게 인사를 한다고 그럼 갑자기 몸이 확 펴져요. 해피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해피바이러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웃으시고 또 인사할 때 웃으시고 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표정과 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여기 순식간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사명이 사명. 나만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게 살면 돼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 공동체가 막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사시.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일상에서 결코 쉬지 말아야 하는 것, 한순간이라도 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거. 내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딱 한 가지 꼽으라면 그건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만약에 호흡을 쉬어요? 아우, 이거 뭐 수도 없이 매일같이 숨을 쉬는 거 이거 정말 귀찮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고 호흡을 쉰다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그건 죽음이에요. 심장사예요. 뇌사가 있고 심장사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심장사가 더 확실한 죽음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쉬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심장이라면 적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식물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연수이가 또 읽어주시죠. 항상 준비해 주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서 또 보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 거기까지 계속.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막 버려져서 그냥 땔감으로나 그냥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루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을 딱 붙드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쉬면 심장이 멈추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박동이 멈추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의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도 제목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때 기도 쉬어도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을 때, 기도할 장소에 가서만, 기도원이든 뭐 여기 기도실이든 여기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무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쉬지 않고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이 기도다. 이걸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난 죽는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정도의, 뭐 소위 표현 강박관념이라는 표현하는데, 저도 기도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마인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보다 급한 일이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또 때로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느 때는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 잘하면 뭐 더 이상 뭐 별할 것도 없지만, 행여나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있을까봐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데, 제가 아주 목회에 아주 철칙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부터 24절까지. 예,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예, 23절까지 보고서 한번, 예, 연승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예, 여기까지. 예.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고별 기도 같이 정말 이 자기가 다스렸던 그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고백인데, 이게
저한테는 와서 꽉 꽂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교육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를 이걸 쉬면 그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게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여러분들의 생명줄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저와 딱 이렇게 정해진 몇 가지, 그리고 저한테 벌어진 사건 그 몇 가지만 놓고 기도한다면 뭘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할 게 있고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예? 그 기도만 5분도 안 돼서 끝난다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해도 끝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다고.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영국,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막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뭘 쉬지 않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중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또 생각나면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요 1시간이 뭐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는 오늘 기도하고 나면 또 이건 거룩한 걱정이 돼요. 거룩한 걱정.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잖아요.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일 또 되면 여러분들이 또 걱정이 돼요. 이건 근심 염려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이 한 해를 살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인생이 된다.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막 생겨요. 왜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 응답 소식 들리면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기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범사. 그냥 갖가지 모든 일을 범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범사해. 근데 범사에 감사라. 감사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6절 오늘 한 번 더 계속 연승이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사란 말이 또 나오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한다는 건 모든 일에서 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갖가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think잖아요. think. 근데 비슷한 어원어가 있죠. 감사한다는 건 thank죠. thank. 근데 이 thank가 think의 어원이에요. think가 어원이라고. 감사는 뭐냐?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내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우연이 없고 다 거기 필연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하면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심장 혈관 병동 병실에 걸려 있는 생명의 기도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 기도문이에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된 도리와 보람을 또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한 마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즉 범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정말 정말 기분 나쁜 일 또는 정말 불행한 일 같아 보이는 것 같이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보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 병동에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는 건 뭘까요? 환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라고 이거 붙여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감사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가 뭐냐면 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주 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 3서 1장 2절 연승이 한 번 더 찾아줄래요?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이 불금같이 내가 범사에 들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거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짐을 지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올 한 해 2023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